12월 18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4쪽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승리하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제법 왔습니다. 큰 길은 어떨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골목길 같은 데는 소복소복 쌓였습니다. 출근길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이 하루도 넘어지지 마시고 건강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이제 엘리사를 중심으로 하여서 엘리사가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으니까 북이스라엘 왕들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이제 남유다 왕의 이야기를 언급하게 됩니다. 아합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요람 그랬는데 사실은 원래는 여호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남유다의 여호람과 구분하기 위해서 요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아합의 아들 요람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5년에 유다 왕국에서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32살의 임금이 되어서 8년을 다스렸다 그랬는데 이 아합의 딸과 결혼했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길을 따라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나쁜 짓들, 악행,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 그 길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람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유다 나라를 멸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다윗과 하셨던 약속 때문입니다. 내 후손들에게 이 왕위를 계속되게 해주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죄의 길 가운데 걸어갔던 이 여호람의 그 불신앙, 그리고 왜 그가 이런 불신앙을 가지게 됐는지, 악행을 하게 됐는지, 또 그리고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인내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람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람은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부모된 자에게 이르기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된 자는 이 자녀를 그 기름에 있어서 성장시킴에 있어서 반드시 신앙교육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그 길을
가르쳐야 된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더욱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람은 자라면서 그렇게 신앙교육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경건한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녀가 그 경건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학습되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개인적으로 보면 아주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신앙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큰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이 아버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산지에 있던 산당들, 아세라 목상들을 다 부수고 제하여 버리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이 여호람은 32살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먼저 행한 일은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역대하의 이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역대하 21장에 보면 6명의 자기 형제들을 살해하는 일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이 여호람은 훌륭한 아버지를, 신앙의 아버지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성품과는 너무도 판이하게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의 통치는 선정을 베풀지 못하고 악정으로 일관했고 그의 사적인 생활 역시 패역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여호사밧이 자기의 신앙을 이 아들 여호람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되지요. 신앙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아무리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요즘 자녀들을 부모 마음대로 어찌할 수 없다 할지라도,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혹 패역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책임을 부모가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 왕이 이스라엘 왕과 이 사돈지간을 맺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우상 숭배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것이 아버지 여호사밧의 저는 큰 실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서 어떤 그 국력의 증진을 위해서 나라의 힘을 키운다는 명목하에 정략 결혼을 시켰던 건데 이것이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정략 결혼을 시키되 얼마나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아주 열심을 보였던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과 결혼을 시켰으니 이 여호람이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이 여호람이 그렇게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을 가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패역한 길, 우상 숭배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아달랴와 결혼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세벨과 이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니까 얼마나 어려서부터 그것이 습관이 되었겠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던 그러한 그 여인이었습니다. 이 아달랴는 이제 나중에 보면 왕자들을 죽이고 본인 스스로가 이 왕위에 오르는 그러한 그 여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결과적으로 이 결혼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주 큰 어려움에, 남유다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 신앙의 근간인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묵살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잖아요. 이 여호람의 폐역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다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는데,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람을 또 이 유다를 심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오늘 본문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호람의 악행과 배교적인 그런 행위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왕조를 몰락시키거나 심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관대하시거나 혹은 무지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토록 패역한 왕이었던, 하나님을 떠났던 이 여호람을, 그래서 그런지 본문에서는 여호람을 멸망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 표현하지 않고 유다를 멸망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은 얼마 안 가서 멸망하고 말지만 유다 나라는 계속해서 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봐도 그렇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본다면,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셨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찬양해야 되는데,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람은 유다의 선왕 여호사밧의 아들이었습니다. 여호람은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 통치하기보다는 아버지와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여호람의 패역을 신앙교육의 부실함, 자녀를 신앙적으로 온전히 교육하지 못했고, 또 이 아달랴와의 결혼으로 인해서 거룩하지 못한 집안과의 결혼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의 그 습성들이 이 가정에, 이 나라에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 이유로 인하여서 이제 2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에돔이 유다를 배반하고 또 이 유다 나라의 어려움들을 가져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것 아니고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겠습니다. 혹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 물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그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경건한 그런 그 삶의 길을 계속 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방치하지 마시고, 경건한 삶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죄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길로, 하나님의 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또 신실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모든 약속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또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이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눈이 제법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출근길을 붙들어 주시고 사고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환자가 연일 1000명을 넘는 이 참 무서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망하는 이들이 수십 명에 이르는 이 무서운 시대에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옵시고 더 스스로 조심하고 주의하고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내가 또 최선을 다해 지키고 또 나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강을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더 자제하고 멈출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위한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자녀가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고 인도하는 것이리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주님의 길로 다시금 들어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모든 약속들을 이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또 우리의 자녀들도 누리게 되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